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6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손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네, 1600년쯤 전에 활동했던 주교이면서 신학자인 성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 얘기부터 먼저 하죠. 연설할 기회가 이분 꽤 많았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주교이면서 유명한 신학자이니까 말입니다. 보통 연설문을 준비해가지고 연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연설문에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포함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본인도 미처 깨닫지 못했죠. 이게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돋보이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살짝 들어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한 번은 연설을 하기 위해서 작성하고 연설문을 들고 길을 가고 있는데 길을 가고 있다가 거지를 한 사람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보니까 그분이 거지인데, 만난 사람이 거지인데 너무나 즐거워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해가 가지 않죠.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거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에 비하면은 자기 자신은 가진 것도 훨씬 많고 유명하기도 하고 존경받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에 비해서 자기는 그렇게 즐겁지 않다는 거거든요. 자기하고 그 사람하고 거지하고 비교해 보니까 비교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 고민을 하면서 좀 알아봤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그 거지에게는 가진 건 없지만 가릴 것도 없더라는 겁니다. 가릴 게 없다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자기 자신한테는 가려야 할 거, 그러니까 진실하지 못한 부분이 꽤 있더라. 이런 사실을 이분이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분보다 1000년 이상 뒤에 살았던 분 중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거다.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거다.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드러내는 거,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는 거, 이게 신앙이다.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정직하다는 거는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거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바르게 아는 거, 이게 정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전혀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모두는 죄인이니까 말입니다. 자, 죄가 있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자신을 감추고 가리게 돼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인간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 첫 번째 했던 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가렸지 않습니까? 그게 첫 번째 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아예 나무 사이로 숨어버리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가렸고, 그리고 아예 자기 자신을 숨겼던 거, 요게 죄진 인간들에게서 나타난 첫 번째 특징이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반응이었었죠. 자, 왜 그렇게 했는지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그런 뜻이죠. 자, 지금까지 드린 말씀 정리해 보면은요, 죄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지고 왔습니다.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죄가.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가리게 됐습니다. 가리게 됐습니다. 우리 자신을. 가린다. 요거는 꾸민다, 위장한다. 그런 뜻도 들어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본래 모습 감추고 다르게 보이는 거. 요게 가리는 거죠. 그렇죠? 솔직하게 표현하자면은요, 요거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그게 가리는 겁니다. 본래의 모습하고 다르게 보이도록 속이는 거죠.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의 경험처럼 그렇게 속이는 것 때문에 행복, 평안, 이게 우리에게서 사라져 버렸고 말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게 행복, 평안,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두려움의 정체, 이렇게 붙였습니다. 두려움의 정체. 본문에 보시면은 두려워한다는 표현이 꽤 여러 번 나옵니다. 26절, 28절, 그리고 31절 이렇게 세 군데 나오는데 네 차례 등장을 하죠. 여기 보시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네 차례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26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에 보시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더해집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감추인 것, 숨은 것, 여기서 나오죠. 여기서도 감추는 것, 두려워하는 것, 이게 연결돼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우리가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가진 존재이지만, 본능적으로 두려움 가지고 있습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왜 두려워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인지, 요거 우리가 바르게 알게 되면은요, 가짜 두려움 또는 거짓된 두려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철학에서는 두려움의 근본은 불확실성에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두려움의 근본은 불확실성에 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불확실성에서 오는 거다.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다. 그러니까 미래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두려워한다. 이게 철학에서 해석한 두려움의 정체입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죠. 사람들이 미래가, 자기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풀려나갈지 이거 정확하고 확실하게 안다 그러면은 걱정 안 하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겠죠. 미리 대비하니까 두려움을 갖더라도 현저하게 줄어들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새해가 시작하면 토정 비결 같은 걸 보면서 어떤 일이 닥칠지 미리 예측해 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소용없는 일입니다만. 자, 근데 두려움의 근본은 불확실성에 있다고 하는 이 철학에서 한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은요,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미래가 어떻게 될지 확실하게 안다면 두려워할 게 없다, 이런 말도 됩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확실하게 알면 두려워할 게 없다. 불확실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확실하게 알면 두려움이 없어져야죠.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말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미래,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가장 확실한 미래, 이게 뭐냐 하면은요, 우리 모두는 다 죽는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확실한 미래입니다. 100% 확실한 미래입니다. 죽음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정직한 우리의 미래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근데 죽음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우리의 100% 확실한 미래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걸 안다고 해서 그 죽음이라는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서 없어질 수 있을까요? 철학에서 말하는 두려움의 근본은 불확실성에 있다. 이 말이 100% 정확하다 그러면은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야, 그러면은 이 말이 틀린 말인가? 틀리진 않았을 겁니다. 철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들입니까? 일리는 있죠. 야, 그렇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알아야 될 미래, 확실하지 않은 미래, 우리 확실한 미래는 죽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 인생이 끝나는 거다 이렇게 되는데, 그게 삶의 결국, 우리 삶의 끝이 아니라는 걸 전제로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그 뒤에 있는 세상까지를 우리가 염두에 둔다 그러면 우리가 다 죽을 줄 100%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설명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데스 바냐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12명의 정탐을 장차 자기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 파견을 합니다. 신명기 1장에서 보시면은 모세가 이 장면에서 정탐을 보낸 이유, 이걸 백성들이 먼저 제안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1장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이렇게 백성들이 제안했다 그럽니다. 모세가 들어보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여겨서 허락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나쁠 거 없죠. 철저한 준비, 이 일이 더 잘 되게 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앞에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다음 주에 리오픈을 예정하고서 미리 준비 다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득이하게 또 미뤄야 됐습니다만 철저한 준비가 나쁠 거 없습니다. 일이 더 잘 되게 할 수 있는 거니까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일의 결과는 끔찍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탐을 갔던 사람들이 그곳 사람들을 보고서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그리고 이 정탐들이 가졌던 그 두려움은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면서 증폭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온 백성이 두려움에 떨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자, 이들의 두려움은요, 곧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이 되어 버렸습니다. 두려움은 곧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연결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두려움의 정체는 불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여기에서 오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정체는 불신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 믿지 않는 것.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책이지 않습니까? 22장까지 있는데 그 요한계시록의 2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지옥에,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형벌을 받게 될 사람들 중에 두려워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자들 가장 먼저 나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하고 믿지 않는 자들이 동급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이 오히려 앞섭니다. 이거 뒤집어 말씀드리면은요,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됩니다.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씀도 되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십니다. 장차 너희들에게 어려움이 닥칠 거다. 마태복음 10장에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장차 어려움이 닥칠 거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이제 나가야 되는데 나가게서 복음을 전하면 핍박을 당하게 될 거다.
붙잡혀가게 될 거고 채찍질 당하게 될 거고 모든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게 될 거다. 형제와 부모와 자식이 너희를 죽게 만들 거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런 말씀을 쭉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본문 앞에 있는 16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마치 양을 이리 딱 가운데로 들여보내는 것 같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위험하다 그런 뜻이죠. 위험하다. 너희들 보내는데 그 길이 엄청나게 위험한 길이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양이라는 동물 우리가 잘 압니다만 자기 방어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물어뜯을 만한 이빨도 없고 핥힐 만한 발톱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잽싸게 도망갈 빠른 발도 없고요. 심지어는 자기가 어디로 도망가야 되는지 그것도 알아낼 능력이 없는 대책 없는 존재가 양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 양이 물어뜯는 이리들 가운데로 들어가면 요거 어떻게 될지 얘기 하나만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그런 곳으로 제자들 들여보내지 말아야 마땅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들이 생각하는 건 그겁니다. 예수님 그런 정도 위험하다면은 그런데 우리를 왜 보내십니까? 그게 우리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 일의 결국입니다. 이 일의 결국. 결론.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요거 아는 게 우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거 알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TV를 통해서 지나간 운동 경기 보고 있으면은 마음을 전혀 졸이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 졸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를 모르고 있을 때 그 중계방송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보고 있을 때 그때는 마음을 졸입니다. 심지어 마음을 졸이다 심장마비 일으키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과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이 일의 결국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마지막 끝이 어떻게 될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신의 죽음과 같은 위장된 결국, 가짜 결국 이런 거 말고요. 그 뒤에까지 있는 진짜 결국, 요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게 바로 그 일의 결국이지 않습니까? 믿는다고 하는 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에서 증언해주고 있는 그 말씀을 믿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끝이 날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결국이 어떻게 될지, 그거 말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탄식으로 시작하는 책이 전도서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쓴 책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 온갖 부귀와 온갖 정화를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본인도 전도서에서 그렇게 인정을 하죠. 내가 다 누려봤다. 그리고 나서 하는 고백이 그겁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실제로 누려보니까 별거 없고 오히려 허무하기만 하더라. 그 고백입니다. 자, 근데 그런 허무한 고백으로 시작했던 그 전도서가 12장까지 있는데 12장 끝부분에 가서 맨 마지막 절 13절 14절에 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주보에 있는 이주의 성구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라는 것이래야 헛될 뿐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솔로몬이 깨달은 세상 부귀와 세상 영화의 결국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이게 말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결국은 하나님이더라. 이런 말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이게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마지막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끝에 가면은 필연적으로 하나님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결국, 우리 인생들이 가야 할 곳, 결국 하나님 앞입니다. 육신의 끝은, 육신의 죽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육신의 죽음을 넘어 우리 삶이 더 나아가야 될 진정한 결국, 진정한 미래, 진정한 마침, 이건 하나님의 심판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가 우리의 종착점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결국 우리 인생들이 두려워할 대상 하나님뿐입니다. 육신의 죽음, 그건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만 우린 그것 두려워할 대상 아닙니다. 자,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건데, 근데 그 하나님 무시하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삶의 끝에 가서 결국은 정면으로 1대1로 대면해야 될 그 하나님을 무시한다면 말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 왜 내가 존재하는지, 내가 어떤 소용이 있는지 난 그것도 모른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 확실하게 아는 것, 그건 내가 곧 죽을 거라는 사실이다. 도스토예프스키라는 대문호가 했던 말입니다. 자, 우리는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그 죽음을 이긴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그저 육신의 종말일 뿐입니다. 육신의 종말일 뿐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우리 인생들의 삶 중에서 우리 육신의 죽음, 우리가 얘기하는 죽음, 그건 우리 인생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영혼, 이거 하나님 영역입니다.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인생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 그건 육신의 영역에 불과합니다. 그 이후, 육신이 죽은 이후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바로 그거죠. 경고하는 게 그겁니다. 그걸 알고 믿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요 차이가 천국과 지옥입니다.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걸 믿음이 가리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그걸 구분합니다. 자, 믿음, 영적인 분야입니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도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합니다만, 그럼에도 우리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해야 될 일 있습니다. 뭔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밀물처럼 우리에게 밀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를 우리의 이성으로 애써 거절하고 거부하지 않는 것, 그겁니다. 이성을 무기로 삼아서 짐짓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면은, 그러면 그게 뭐냐 하면 그게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가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말씀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성경에서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요즘 새벽 시간에 우리가 사사기 지나서 룻기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사무엘 들어갈 겁니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사시대,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도로 살던 그런 시대지 않습니까? 쉽게 표현하면 제멋대로 살던 시대, 그런 시대였었죠. 모두가 그렇게 제멋대로 살던 그 시절에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믿음의 길을 택합니다. 젊은 나이에 자식도 없는 과부가 됐는데 자신하고 똑같은 처지가 된 동서 오르바, 이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은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길을 택해서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이 룻은 생면부지의 유다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서 영향을 받은, 물려받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온 겁니다. 그게 룻이 한 일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선택을 한 룻, 이 룻이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메시아의 족보에 당당히 그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자, 룻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복을 받게 된 이유,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말씀을 받아들인 거,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 그겁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으리라 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포함된 그 말씀입니다. 그걸 믿는 믿음입니다. 자, 오늘 드리는 말씀에 비춰보면은요, 끝을 아는 거, 자기 영혼의 끝, 자기 영혼의 결국을 룻이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당장의 삶에서는 절벽과 같은 꽉꽉 막혀있는 그런 상태가 됐지만 그 절벽을 향해서도 무조건 발을 내디딜 수 있었던 겁니다. 소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캄캄한 상황에서 두려움에게 지지 않고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맡겼던 겁니다. 그렇게 룻은 믿음으로 두려움을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작정하면 길은 열립니다. 반드시 열립니다. 사방이 사하라 사막 같은, 사방 들려봐도 아무것도 없고 죽음과 같은 뜨거운 햇빛만 내려쬐이는 그런 깜깜한 곳이라도 대로가 열립니다. 활짝 열립니다.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그게 성경에서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높은 산, 까마득하게 높은 산 같은 장애물이 내 앞에 버티고 있다고 할지라도, 끝이 보이지 않는 골짜기 같은 위험과 고통이 내 앞에 버티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심하면 그 봉우리가 깎여 나갈 거고 골짜기가 메꾸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본문 3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 이 말씀 믿고 믿음으로 나갈 건지, 그렇지 않으면 가리고 숨고 도망갈 건지, 요거 선택하는 겁니다. 그거 우리가 할 일입니다. 믿고 믿음으로 나갈 건지, 가리고 숨고 도망갈 건지. 우리가 도망가겠다고 작정을 하면은요, 그쪽 길도 활짝 열립니다. 어떤 면에서는 믿음으로 보는 길보다,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길보다 더 빨리, 더 넓게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착각하기도 합니다. 뜻을 얻었다, 이렇게. 그렇지만요, 그 길은 말씀을 버린 길입니다. 믿지 않는 자가 가는 길입니다. 믿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믿고 인정하고 맡겨드리면 평안이 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소망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그 말씀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따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따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두려움 벗어버리고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